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뭡니까? 여기 지폐가 한 장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보이십니까? 네, 이게 뭡니까? 네, 이걸 보시고도 모른 채 하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뭔지는 아시죠? 네, 뭡니까? 네, 10,000원이라는 가치를 가진 지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 10,000원 가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제가 목사가 이 자리에서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손을 들어 표하시면 제가 드릴 겁니다.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네, 이게, 네, 이렇게 손 번쩍 뜨시는 분 드릴 겁니다. 제가 일단. 네, 잠시만요. 네, 근데 제가 이것을 소리 들리십니까? 마구 구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구겨진 지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라도 가지고 싶은 분 계십니까? 또 손을 들어 표하시면 제가 저 위에도 2층 내 손 막 드시네요. 네, 아주 열렬하게 손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역시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형편없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10,000원짜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한번 발로 마구 짓밟아 보겠습니다. 소리 잘 들으셨죠? 자, 제가 막 구기고 막 짓밟아서 지금 이렇게 형편없어지고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럼에도 이것을 가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드릴 테니까요. 이거 받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번쩍 들어 주십시오. 네. 네. 집사님, 우리 찬양대 제가 특별히 받고 싶은 분들 계신데요. 제가 1부, 2부 때도 그랬는데 우리 찬양대 우리 관연하게 막내가 누굽니까? 막내가 누굽니까? 아, 네. 이따가 저한테 받으러 오세요. 네. 네.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지 말고 책 사보세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50,000원짜리 드리고 싶었는데 1부, 2부, 3부를 다 하려니 저도 용돈 받고 사는 형편이다 보니 그렇게 마음껏 드리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렇게 구겨지고 마구 짓밟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 받기를 왜 그렇게 원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저 10,000원 그래도 좋으니 나 달라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짓밟히고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더러워져도 이것의 본질과 가치는 여전히 똑같이 10,000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한 이 실험은요, 제가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사실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흉내를 낸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세미나 강사가 청중들 보는 앞에서 자기 지갑에 있는 빳빳한 신권 $100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고 합니다. 저는 10,000원이었지만 이분은 $100입니다. $100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하면 10만 원이 좀 넘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 강사가 돈을 손에 쥐고 흔들면서 이 세미나에 온 가득 온 청중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짜리 지폐입니다. 저는 이것을 원하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손을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야, 한국 사람이야. 또 우리 교회 분들은 또 이게 점잖으셔서 체면 차린다고 손을 들고 싶지만, 그러셨죠? 손을 들고 싶지만 손을 드세요, 안 드세요? 들면 뭐 안 될 것 같아서 왠지 하고, 네. 아이고, 내가 어떻게 목사님 돈 가져가나, 또 이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느라, 그런 걸, 이렇게 해서 가만히 계시지만, 속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솔직한 편이고, 적극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에게 달라고 손을 들기만 한 게 아니라 손을 막 흔들고, 어떤 사람은 양손을 번쩍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좀 봐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주 난리더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세미나 강사가 갑자기 그 빳빳한 새돈을 양손에 쥐고선 마구잡이로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겨진 돈을 집어들고서 또다시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렇게 구겨진 돈이라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요,
구겨진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면서 모두가 또다시 손을 들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미나 강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좀 전에 제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겨진 돈을 바닥에 던지더니 자기 구두발로 몇 번씩이나 지근지근 밟더랍니다. 이제 그 집회는 먼지가 잔뜩 묻어서 아주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미나 강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돈을 집어들고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가 이렇게 더러워졌는데요, 그래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디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모두가 다 손을 들더랍니다. 눈치를 딱 보니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 라는 걸 알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누군가는 손을 흔들고 누군가는 양손을 들고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고 휘파람을 부르면서 자기 좀 봐달라고 아주 난리 법석을 떨더랍니다. 그때 그 세미나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꼭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오늘 이 내용이 설교 절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100달러 지폐가 아무리 구겨지고 짓밟혔어도 여러분이 이 돈을 원하시는 이유는 이 돈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패로 인해서 구겨지기도 하고 우리도 때로는 환난을 당해서 짓밟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가치 자체가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비록 구겨지고 짓밟히고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10,000원이라는 그 고유의 가치는 잃지 않고 그 가치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겨지고 짓밟히는 것 같은 순간을 살아가게 되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즉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정체성을 잘 깨달아야만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항상 자기 정체성, 이 정체성이 뭐냐면 네 정체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다는 존재이다 보니 우리 6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악한 계획을 세우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즉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존귀한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답게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존귀한 일들을 해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귀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항상 존귀함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존귀하고 계획하는 것이 존귀하고 삶의 목표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행동과 삶의 자리는요 다 존귀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모든 아름다운 일의 그 시작, 즉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시편 49편 20절 말씀에서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누가 존귀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요, 존귀라는 이 단어가 수식어로 가장 많이 쓰인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존귀하다, 존귀하시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할지라도 당연히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살아오신 과정들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계시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쭉 일일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 이 존귀한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존귀함과는 정반대되는 정체성인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은 그 어리석음, 악함,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존귀한 사람입니까? 누가 존귀한 사람입니까?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보면요, 그 정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 말씀, 땅에 있는 누구요? 네,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누가 존귀하다고 하십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곧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존귀한 사람입니까? 우리요. 이렇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누가 존귀한 사람입니까? 우리요. 이 시편 8편 말씀과 16편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를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창조 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존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리석음이나 혹은 악함 같은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거룩한 백성, 즉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이기에 다시금 존귀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존귀한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1부나 2부 보시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신던데요, 우리 지금 3부 오신 성도님들 중에도 내가 이제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셨다 라고 하십니까? 주셨다, 이미 주셨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높고 귀한 그 존귀한 자리를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아멘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삶을 쭉 되돌아보면 존귀함은커녕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너무 비참한 모습, 나약한 모습으로 살았을 때 없지 않아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는 존귀함은커녕 때로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 모습이, 우리 형편이 너무 낮아지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떨어질 때도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그럴 때 이 목사가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말이 당연히 또 전혀 믿어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좀 전에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구겨진 지폐. 마치 짓밟히고 구겨진 지폐라도 그 가치가 여전한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죄인의 몸으로 달렸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독생자 되셨던 그 가치가 여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비참해지는 순간이 오면 10,000원짜리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다른 이야기 다 기억 안 나면, 그래 목사님이 그때 10,000원 구겼지 라고 기억하시면서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그래 내 가치는 변함이 없어,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외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올바른 정체성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존귀한 사람답게, 존귀한 성도답게 다시 힘을 내고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존귀한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살아갈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려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에 서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존귀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높을 존자에 귀할 귀자를 씁니다. 그 사전을 찾아보면 지위가 높고 신분이 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존귀한 자라는 단어를 nobleman, 즉 귀족이나 상류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신분이 높아져야 한다는 뜻입니까? 이제는 항상 지위가 높고 신분이 귀한 곳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지위가 높지 못하고 신분이 낮으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정작 성경에서는요, 이런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오늘 본문에 쓰인 존귀한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디브입니다. 근데 이 나디브라는 형용사가요, 명사형으로 바뀌면 나다브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나다브라는 단어의 뜻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본문 말고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혹은 경건한 섬김이란 뜻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사람이 높아져야 되고 신분이 상승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계획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 계획하고 해야 하는 일들, 그 존귀한 의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원하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원하는 섬김의 자세가 존귀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 의무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의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의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담감을 느끼십니다. 거부감도 드십니다. 특히 남자분들 의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방의 의무가 제일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이 의무하면 자꾸 군대 가는 거하고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의무라는 말만 나오면 싫어하십니다. 게다가 자원하는 섬김이라면서 왜 자원이라는 것에다가 의무라는 이 모순된 표현을 붙이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 의무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그 후속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의무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가 큰 결심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미리 준 유산 다 탕진하고 지금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이 탕자를 아버지께서 다시금 자기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성경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탕자는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정상입니까? 이 탕자 이야기가 만약에 후속편이 정상적으로 쓰이려면 어떻게 흘러가야 합니까? 탕자는요, 진짜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았어야 했다로 끝나야 합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하고 성실한 아들로 살았습니다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탕자가요,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 되는 걸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야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존귀한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은 이의 자연스러운 의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종이라도 되려고 그냥 얻어먹을 거라도 겨우 얻어먹으려고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아들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에 탕자가요, 이 탕자가 아들 노릇하다가 며칠 지나서, 아니 시간이 몇 달 좀 지나서, 시간 좀 지나서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유산 한 번만 더 주세요. 아버지 재산의 절반 한 번만 더 떼주세요. 저 다시 나가서 살래요.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도저히 못 있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무엇입니까?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놈은 후레자식입니다.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받는 것도 사치스러운 것이다 싶어서 스스로 종이 될 것을 결심하고 온 탕자인데 그 탕자를 다시금 존귀한 자기 아들로 격상시켜준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아들이 평생토록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사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자기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그 은혜를 갚으며 내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생긴 그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긴 당연한 의무감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선 자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앞서 본 말씀이지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 합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강력한 권세를 말할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 다이너마이트라는 폭탄을 아십니까? 아시죠?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 두나미스를 써야 맞습니다. 강력한 권세는 두나미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는 두나미스와 같은 강력한 힘이나 권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축복만큼 반드시 그 책임과 의무가 병행되는 그 권세를 말하기 때문에 이 엑수시아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존귀한 사람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나다브, 즉 자원하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원하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신방할 때 보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각자의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르신데, 저는 신방하기 전에 이전에 기록된 신방 기록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는 혹시 어떤 병을 앓으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살펴보면서 질문할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가는 편입니다. 또 신방 때 부르고 싶은 찬송가도 미리 받고요. 또 뭐 또 받습니까? 네, 신방 받으신 분들 제가 뭘 미리 달라고 했습니까? 네, 기도 제목도 다 미리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쭉 받아보면서요, 대부분 거의 다 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다 개인의 문제나 혹은 이제 가족 친지들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아주 가끔 타인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이제 떨어진 친구의 가족들 구원받기를, 누가 아픈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참 인상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분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사실 이분은 지난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기에 기도의 벽에 저희 기도 제목 붙였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 그 편지에다 그분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언어 장애나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들 이름을 일일이 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기적과 같은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해달라라고 쓰신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신방에서도 제가 그분께서 그것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내신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신방 가서 그 아이들이 어떠냐고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너무 자기에게만 매달려서 너무 힘든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아이들이다 생각하고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 섬겼더니 몇몇 아이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바로 이런 분이 자원하는 섬김의 자세를 가진 존귀한 성도로구나.
또 얼마 전에 장례식을 갔다 오는데 갔다 오는 길에 몇 분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섬겼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약에 무료 급식 같은 걸 시작해 주시면 자신들이 주방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다라고 저한테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권사님들 연세가 저희 어머니 뻘이시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는 것 육체적으로 만만치 않으실 텐데 오히려 기쁘다고, 즐겁게 섬기겠다고, 시켜만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또 다른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자원하는 섬김의 자세를 가진 그런 분들, 그분들이 바로 존귀한 성도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 보니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이 시흥 디아코니아에서 빵 나눔 봉사가 시작되었더라고요. 지난주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자들요, 주일날 예배 다 마친 후에 오후 늦게 남아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셨으니 그분들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눈에 피곤이 써 있습니다. 빨리 가서 쉬고 싶으실 텐데 그 자리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혹은 그 시간에 가족들이나 친구들 이 휴일에 만나서 함께 시간 보내고 싶으실 텐데 그 자리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봉사자로 신청해서 그 지치고 힘든 그 더운 오후에 오히려 저에게 이런 섬김의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2,000개가 넘는 그 빵을 일일이 나누어 주는 곳마다 일일이 분류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진짜 존귀한 성도들이 바로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 정말 존귀한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존귀한 이 섬김의 자세를 가진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입니다. 어제 누가 저한테 그러시던데 따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 형통의 축복과 받들어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되는 축복이 자원하는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가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존귀하게 변합니다. 아무리 말로 떠들고 비판하고 전쟁마저 불사해봐야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한치도 털끝만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힘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운 겨울 임용 봉사하느라 꽁꽁 언손 녹여가며 가위질하는 그 손이 총칼을 쥔 어떤 손보다 이 세상을 바꾸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삶으로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이 존귀함으로 물들여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고 존귀한 사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처음 10,000원짜리 이야기할 때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어렵고 힘들고 쓰러지고 싶을 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존귀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당신과 똑같이 24시간을 가졌고,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는 육체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자원하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존귀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귀함의 최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귀하게 된 그 최종의 이유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에게는요, 우리의 말이 곧 성경 말씀이고 우리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고 우리의 행동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 권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어리석은 악한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부터 항상 예수님 닮은 존귀함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존귀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뿜어져 나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고 더불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시흥교회와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악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어 이제는 존귀한 사람, 성도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어떤 환난 풍파에도 당당히 맞서고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존귀한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을 한다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또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원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약속하신 형통과 높이 들리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